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되문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움 안식 정의가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한정도합니다. 184장입니다. 184장으로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수성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가 님 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은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럭불럭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은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럭불럭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은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럭불럭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은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으로 찬양합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들려줄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이전의 문제와 또 목사님의 건강과 목사님의 목회 사역, 특별히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목의 성대도 붙잡아 주시고 눈의 시력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일 3일 동안도 주의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시간 주의 백성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들이 친히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도와주시며 이적을 품고 이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저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앞장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의를 감당할 때 주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를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목의 성도도 붙잡아 주옵시고 눈의 시력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셨고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며 듣는 주의 백성들은 마음가기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차리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여호수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관점과 히브리서의 관점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리고 사건은 홍해를 가는 기적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그 방법도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또한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7번 돈 것이 아니죠. 왜 돌았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라 그래서 돈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암호를 하지 말아라. 마지막 바퀴 돌았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때 소리를 질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7번 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7번 돈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까요?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7바퀴 돈 것이 어떤 무너지는 데 도움을 준 그런 것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쓸데없는 행동이 그냥 7바퀴 도는 거예요. 전혀 무너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7번 돌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릴 때 기드온의 300용사
이 설교를 들을 때 잠시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신 것도 가장 용맹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소심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300명을 남기신 것도 가장 용맹한 사람 300을 나눈 게 아니고 그냥 가장 적은 숫자 300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이 적군을 향해서 든 무기가 뭐냐면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적군은 거의 10만이 넘는 대궐이거든요. 10만 명이면 이 본호동 일대가 다 차고도 남을 만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300명이 둘러싸면은 얼마나 먼 거리로 둘러있겠습니까? 그 300명이 항아리를 깬다고 소리가 엄청 컸을까요? 진짜 막 천둥처럼 막 그랬을까요? 300개 횃불이 얼마나 번쩍였을까요? 300명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거 듣고 적군이 정말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했을까요? 이 이미지로 사건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이 기드온이 든 무기라는 것,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걸이 얼마나 조잡하고 싸울 때 쓸모없는 것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즉 가장 비겁한 기드온, 가장 적은 숫자 300, 쓸모없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용맹해서 이스라엘이 이길만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입니다. 즉 이 싸움은 누가 싸우신 것을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7번 돌았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번 돌고 소리질러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도움 없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어떤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었던 천연의 요새,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요새 여리고가 무너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리고성 벽돌 위에 집 한 채가 있어요. 라합의 집이 벽돌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얼마나 컸을까요? 돌 하나에 집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벽돌이 2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성벽은 이렇게 쌓여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사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여리고 성벽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거꾸로. 사다리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무엇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를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단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 그게 이유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용맹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하시고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 이스라엘의 뛰어난 용맹, 믿음, 이런 것들을 보시고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래 너에게 줄만 하니까 이 여리고를 주겠다라고 여리고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인데 왜 이 여리고의 함락을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인 거죠. 분명한 것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조건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질지도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편에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 또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 사건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앞부분에 있었던 믿음의 그런 이야기보단 약간의 차원이 달리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리고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순종이란 것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질지 이런 것을 믿음으로 보인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천연의 요새를 단지 돌라 그랬거든요. 그냥 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전투,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여리고성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여기서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안 준다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다시 광야로 내모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말씀에 신뢰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거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실제적인 전투는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리고 함락에 승리를 주셨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아주 대비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광야로 내모십니다. 정탐한 일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모든 자는 광야 40년 그 사이에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관계없었던 어린 아이들, 광야에서 죽을 것 같고 전쟁에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 부모님과 달리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경험하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보고 자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책임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했기에 이제 광야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여리고성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믿음이란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가족관계 안으로, 믿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냥 불순종하면 좋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달파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고달픈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누가 손해냐면 우리만 손해인 거죠.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능히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과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일으켜 주셨던 것,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심을 신뢰할 수 있기에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친히 앞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앞서 가시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 세상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지키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친히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참여해서 승리를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을 때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길만 해서, 내가 그만해서, 내가 할 만하니까 무엇했지, 이것처럼 큰 착각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정말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11절 드리고 뭐 해서,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된 것이고 내가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성이 무너지는 건 없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라는 그 천연의 요새, 아무도 함락하지 못했던 그 요새를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의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통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됨으로 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돌아온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65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교회에 동참하셔서 함께 일에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재직 수련의 신청서도 있는데 교육받아야 될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될 부분,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매년 가는 것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통산 공동체의 신앙의 훈련을 받으시고 또한 내년 한 해도 성숙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